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드려 예배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냐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제 인생의 2배 이상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1이었을 텐데,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목사로 대접해 주시고 존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서 막 밤을 삶아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고구마 줄기 김치도 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1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존대해 주시니 제가 참으로 감사하며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이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장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졸게 하고 마음 문을 닫게 하는 사단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가 가득 넘쳐 흐르며 그 보혈에 우리의 의복을 빨아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무리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현재 이 성경책은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책이죠.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교보문고에 가도 성경 코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이 참 좋아져서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3초만 있으면 스마트폰 켜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성경책 다운로드 해놓으셨죠? 그렇죠? 안 다운로드 하신 분 없으시죠? 가장 먼저 다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카카오톡보다 먼저. 지금은 흔하게 구할 수 있고 단 몇 초면 꺼내볼 수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성경 66권 다 담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초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한 십계명 돌판입니다. 뒤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고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최초의 성경책은 저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책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판의 형태로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 수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이 말씀이, 가르침이, 계명이 많아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잠시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사람아,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토판이라고 해놨는데요, 점토판입니다. 흙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너는 곧 그 토판 위에다가 그곳에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성경을 쓰게 한 사람들에게 이 토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확실히 흙에다가 적다 보니까 돌에 새기는 것보다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다 흙도 물론 무겁지만 돌이 훨씬 더 무겁죠. 점토판도 무겁지만 돌보다는 가지고 다니기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 뒤에. 네, 이게 토판입니다. 알기 쉽게 좀 가져왔는데요, 이 돌판과 점토판, 이 내구성이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새겨놓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펜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글씨가 씩씩 서지지만 이때 당시는 종이와 펜이 없는 시대라서 돌로, 나무로 이 판에다가 새겨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판의 형태도 성경의 형태가 점점 토판에서 좀 더 쓰기 편하고 가벼운 걸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국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또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다가 해놨죠? 부들에다가 있습니다. 부들부들할 때 그 부들 아니고요, 부들은 파피루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피루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대나 나무들 얇게 썰어서 겹겹이 놓은 것입니다. 종이는 아니고요, 좀 튼튼하고 빳빳한 그런 종이까지는 아닌 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한 파피루스인데요, 갈대나무 잘 말려서 여러 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돌판과 점토판보다는 편하게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점토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파피루스, 이 부들에다가 적는 형식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간이 지나면요, 이 나무를 말린 것에서 넘어가서 사진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가죽에다가 이제 새긴 건데요, 양가죽에다가 새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휴대하기 편하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코덱, 이거는 그 스크롤이라고 하는데요, 두루마리의 형태로 이제 성경이 저장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가 그 파피루스나 점토판이나 돌판보다는 확실히 휴대하기도 편하고 펼쳐서 읽기도 유용한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디가 어렵냐면, 이 스크롤은, 두루마리는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펼친 다음에 읽어야 돼서 원하는 부위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이 종이와 파피루스를 한쪽에다가 다 놓고 왼편을 찝는 겁니다. 지금 저희 책처럼.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 가장 오래된 코덱스, 가장 오래전에 쓰였던 코덱스 그림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쇄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종이로 활자가 있어서 종이로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자가 등장해서 우리 그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루터 선생님도 이 성경의 대중화와 이 여러 소식들을 금세 전할 수 있는 용품으로서 이 인쇄술을 사용했었는데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아주 좋은 책의 형태로 66권이나 모두 소장하고 있는, 한 개인이 성경 66권 전체를 소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날에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당에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회당이 있고, 또 어디 뭐 갈릴리나 다른 곳에는 이사야 선지서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예언서만 따로 가지고 있는 회당도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옛날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희귀했고 쉽게 볼 수 없는 책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혹시 여기서 글을 읽을 수 없으신 분이 좀 계실까요? 글은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성경책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한글로 잘 나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9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이걸 문맹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소수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의 예배에서는 율법을 낭독해주는 낭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학식 있는 어떤 사람이, 글을 알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서서 성경, 율법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까지도 넘어가는데요.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나마 글을 조금 더 읽을 줄 알았지만 성경책은 읽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은 일반 사람들이 읽는 글과는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로 써져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라고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저녁을 갈치조림 먹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문제 하나 더 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언어였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 훨씬 이전의 시대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멸망하고 없어진 언어였는데 이 언어는 오직 공부한 사제들,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중세시대 때 예배가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책이 일반 사람들에도 읽히고 번역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쉬워져서 많은 이들이 어렵게 읽었던 성경책을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요, 성경을 한 번역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역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어가 영어로, 중국어로, 또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성경, 또 너무 이 말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순화한 쉬운 성경,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만든 표준 세번역본, 가톨릭과 기독교 간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공동 번역본, 여러 번역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가릴 것 없이, 나라에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시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달되었고 변화되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흐름,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점점 휴대하기 편해지고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밖에 읽을 수 없었던 이 성경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 어린이들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녀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숨겨졌던 시대는 지났고, 이것을 특정 사람이, 서기관과 율법주의자와 가톨릭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야 할까요? 읽지 말아야 할까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쭉 이끌어 왔습니다. 모든 이들, 어린이들까지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을 꽁꽁 숨겨두고 닫아두고 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털고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 스마트폰 3초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귀하고 글을 읽을 수 없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들어야 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면서까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책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고름이 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외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집을 마련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책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소를 알려면요, 역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마가 공동체. 여러분, 마가복음 첫 장에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선생님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 이 마가 선생님이 어떤 것을 주제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거 새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여러분 1장 1절 보니까 마가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마가 선생님은 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간다고 대언하고 시작합니다.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말씀하기 위해 이 마가 선생님은 마가복음을 쭉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여러 사건들, 여러 말씀들은 다 이 한 구절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 대답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곡소리가 어디서 나오는데,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질문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도 저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1번이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반응이 까먹으셨나?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2번,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뭘까요? 은비 학생 뭘까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숨이 굉장히 짧고요, 긴박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도요, 어떤 행동을 많이 기록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르침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 마가복음서 앞쪽에다가 좀 써두면은 아주 유용하겠죠. 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위에 집중해서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자 했는데,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 선생님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 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가 아닌 예수님의 기적 행위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비범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행위들을 많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층은요, 마가복음을 누가 읽었었냐?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훨씬 더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용이하게 하려고 이 마가 선생님이 이걸 선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이 로마 세계의 신들은 특별히 그 능력의 신들을 진짜 신으로 믿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선생님도 이 그리스 로마 이 신화의 그 허탄한 것에 대항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 행위들을 주로 서술하고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능력의 전능자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마가는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그때 단 한 번도 1회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단어를 썼냐? 마가는 기적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냐?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기적은 기적 행위 그 자체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권위를 얻고자 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여러분 제가 이건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 2개,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 대단하지, 예수님 멋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성경들, 요한, 마가, 누가, 마태 모두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의미로, 표지판의 의미로 다시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인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마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너희 그리스 로마 신들의 비할 바가 안 되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이야기할 때 기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요, 마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지 마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나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읽으면서 따라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이는 새 교훈이다, 그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람의 고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1장만 보면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2장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것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서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우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놀라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과 동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은
왜 죄 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데? 라고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과 믿음과 고백이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장소에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과 5장과 6장과 7장 모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이적과 표적 이야기들 속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마가복음 8장에. 이거는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으시되 아멘. 여러분 졸리시죠? 매갈 힘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다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뜻은 조금은 다른데요,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메시아인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그 고백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우리들이 기다려온 구약에부터 증언된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입니다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대언자, 약속의 구원,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뉘앙스가 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마가와 이 고백 속에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물론 그 뒤에 엄청난 책막을 또 하시긴 하지만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가복음은 진작에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못 받고 시작하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이 독자층들은 이 기적이 등장하는 자리에서 누가 봐도 이 기적은 하나님 아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주변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가 눈을 가린 듯 깨닫지 못하게 하는 듯이 주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드디어 15장에 가서. 그리고 이 구절은요,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 이야기는 여기 있다 라고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한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던 그 장소에는 이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신비하고 놀랍고 경이롭게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되는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참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장소이자 예수님께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시고 심지어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분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는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열광할 수 있는, 내가 거리낌 없이 신기해서 그것이 참 놀랍고 경이로워서 그것을 한 번만 딱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내게 보이라고, 그것을 내게 보이면 예수 믿겠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첫 번째부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놀라 자빠질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서시겠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100% 알 수 있도록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드러내신 장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 수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아래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병이 고쳐지는 자리, 귀신들이 도망치는 그런 기적의 자리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다고 대적자들은 소리 지르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떡을 얻을까 하고, 내가 병고침 받을까 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병고침 받고자, 떡을 얻고자 달려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잔인하고 찢겨진 그 피와 살과 흐르는 피, 그 처참한 십자가를 볼 때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진리가 가장 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장소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기적의 복음이 아니고, 이적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야기가 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미롭게 하죠.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나았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고 예수님 믿기에 훨씬 윤활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저는요, 과림교회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고침받았다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중에 몇 명은 지금 예배 개판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 나오면 감사한 건데 나와도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났는데도, 병이 고쳐졌는데도. 저게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도 자기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서 나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감쌉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내 다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나를 깜짝 놀라 잡아뜨릴, 나를 마치 아주 손쉽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마치 아주 쉽게 나의 노력 1도 안 들이고 그냥 건진받은 이 일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구나. 기독교의 본질이 이게 아니구나. 제가 밤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의 종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처리할 때마다 내가 손을 얹으면 귀신들이 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런 능력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가 전해야 될 것, 너가 힘써 일해야 될 것, 너가 그렇게 손 얹어서 귀신 내쫓고 사람들 치료하면 너는 그렇게 거만해지겠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해서 했겠지. 그래서 난 너에게 지금 그것을 주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본질을 줄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구나. 나는 그리고 평생에 이것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셔서 더 많은 간증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모든 문제와 병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눈처럼 없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능력의 족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요, 그것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드러난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잠깐 고쳐진 것, 또 예수님 모른 채 하고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소가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그분께서는 이 사형틀에 짊어져서 가셔야 됐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 저주받은 나무에 대신 달리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사망에 떨어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큰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곳 십자가,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적과 기적과 놀라움과 좋은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나타나신 그 십자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간판, 십자가 불 켜진 곳에 앉아만 있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눈으로 보기만 하고 감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 있는 교회 다니니까 라고 안심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수요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하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눈으로 감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그 장소를 찾아 나간다는 의미는요, 이 십자가를 눈으로 감상하고 그것을 맨날 그리기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온전한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감상하고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는 그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들, 여러분들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봉사와 땀 흘림과 헌신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마음 좁아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보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걸로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혹 누군가는
청년 시절과 학생부 시절 때는 이런 십자가 설교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 찬양도 했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들 다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고 직장 생기고 대학교 가고 이러면 이 다 무너지는 현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를 온전히 알았다면 저는 이 다음 세대 또한 그들에게 이 십자가 자리를 온전히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것만 알려주지 말고 기도하니까 뭐 나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그런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결코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제자, 이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 세우기에 더욱이 열심히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까지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이웃들, 권속들,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이 모든 이들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거절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수고롭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권속들을 먼저 생각하며 실천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자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나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웃들과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자리에서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 자리에서 늘 섬기며 십자가를 지며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간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정해 놓으시고 그 상급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저 상급은 하늘에서 아주 풍족하게 쌓이고 있고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우리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도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큰 것도 맡기고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가자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는 날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